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8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전치할 때 마르다는 이를 보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들 한 그릇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 돌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들은 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는 가난한 자들을 생각하지 않느냐. 그는 도둑이라 동계를 말고 거기 넣은 것을 훔쳐 가미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볼거리와 나는 항상 잊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은 우리가 사복음서 전체에서 볼 수 있는 아주 참 감동적인 사건이죠. 누가복음에는 좀 다른 또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동네에서 그 죄인이었던 여자 향유 본 이야기가 있는데, 지금 이 사건은 예수님이 6월절 엿새 전에 마지막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길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6월절 엿새 전이라면 안식 후 첫째 날입니다. 6월절이 안식일입니다. 유대인은 달력으로 6월절은 항상 안식일이고요. 엿새 전이니까 우리 주로 쉽게 월요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때는 월요일부터 토요일 하는 그런 개념이 없고요. 유대인은 유대식입니다.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인데 안식 후 첫째 날입니다. 예수님은 이 에브라임이라는 동네에서 안식일을 보내시고 안식 후 첫째 날 마지막 일주일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안식일이 지난 첫째 날 6월절 어린 양으로서 죽을 준비를 하시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여정을 시작하셨습니다. 근데 얼마나 이게 가까운지요. 보십시오. 유대 땅에 가면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래서 에브라임이라고 불리는 동네로 빈들에 가서 거하셨다 그랬습니다. 몇 달 계신 것 같은데, 거기서 베다니 유대 땅으로 오는데 시간 얼마나 걸렸습니까? 하루면 됩니다. 하루면. 그러니까는 생각이 나시겠지만 거기서 거기인데 유대 경계 안에 있는 것과 밖에 있는 것, 한 이스라엘 안에서 예수님에 대한 평판과 판단과 사람들의 감정이 이렇게 달랐다는 얘기입니다. 종이 한 장 차이 같은 거리밖에 안 되는데, 죽일 수도 있지만은, 사람들이 죽일 수도 있지만은 유대 땅에 들어가셨던 것은 몇 달 전에는 때가 아직 낮임에, 아직 죽일 때가 아님에 예수님의 빛이 있기 때문에 죽은 나사로를 살리러 가셨어요. 더구나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일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 빛 때문에 오히려 요한복음 1장의 반영입니다. 사람들이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함으로 자기 행위가 드러났기 때문에 빛을 싫어하여 죽인다 그랬는데, 나사로를 살리는 빛 때문에 손을 못 댔지만은 오히려 며칠 후에는 나사로를 살린 빛 때문에 그 빛을 없애려고 예수님 죽일 계획을 세웠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종이 한 장 차인데 몇 걸음 더 지나가니까는 안전한 지역으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준비하고 있고 누구든지 예수를 보면 고발해라 하고 있는 그 유대 땅으로 돌아오셨습니다. 언제요? 안식 후 첫날.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이곳에서는 아무리 사람들이 예수를 잡고자 해도 죽은 자를 살렸기 때문에 사람들이 쉽게 예수님에게 손을 댈 수 없는 곳입니다. 유대 땅이긴 하지만. 자, 그런데 왜 예수님이 이쪽으로 오셨을까요? 안전을 위해서요? 꼭 그렇지도 않습니다. 누구든지 유대 땅에서 예수를 보면 고발하라고 했기 때문에 안전을 위해서 그런 건 아닙니다. 예수님은 때가 되지 않으면 잡히지도 않습니다. 예루살렘 올라갔지만 쉽게 잡힌 것도 아니었습니다. 며칠 더 있어야, 그것도 가룟 유다가 고발해가지고 몰래 밤에 내주어야 예수님이 잡히게 됩니다. 그러니까 꼭 잡힐 것을 피하려고 이곳에 온 건 아닙니다. 이유는 이것입니다. 2절부터 그 이하에 보면 예수님이 두 가지를 받으셔야 됐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거기서 예수를 잔치할세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겸손하셨지만 자기에게 합당한 영광을 거부하지는 않았습니다. 성경 요한계시록 보세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경배하고 예배합니다. 합당하게 받습니다. 겸손은 무조건 사양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판단하신 대로 받아들이는 게 겸손이라고 그러죠. 주님은 자기 영광을 취하십니다. 이것은 우리가 뭐라 할 것이 아닙니다. 뭐 예수님 보고 교만하니 겸손 이런 말을 우리가 입에 담을 말이 아닙니다. 당연한 겁니다. 왕들이 왕관을 내놓고 주님 받으십시오. 당연한 겁니다. 예수님은 잔치를 받습니다. 이 잔치는 사람들은 알지 못하겠지만은 왕께 합당한 사람들이 왕을 모시고 즐거워하는 그 합당한 잔치입니다. 요 근래 정말 구약을 통해서 곳곳에서 우리가 아는 유명한 구절 몇 개 말고도요. 곳곳에서 예수님이 보이는데 여러분 다윗이 왕이 될 때 온 백성이 즐거웠습니다. 다윗이 저기 헤브론에 있을 때 온 이스라엘에서 찾아와서 왕 세운다고 막 사람들이 그 왕을 다윗을 높여 세웠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뭐라 하는지 아십니까? 자기를 찾아온 자들 위하여 며칠 동안 잔치를 베풉니다. 왕은 백성들에게 함께 즐거워하고요. 백성들이 그를 높이면 왕은 함께 즐거워하면서 잔치를 배설합니다. 그 잔치 가운데 왕의 높여짐이 있고 왕과 함께하는 백성의 즐거움이 있습니다. 바로 이 사람들은 이 영적 의미를 잘은 모르지만 하여튼 몇 달 전에 죽은 나사로를 살려줬던 예수님을 모시고 잔치했습니다. 이 땅에서 예수님이 어떤 의미에서 받으셔야 될 합당한 영광, 태어나서 이후에 처음 받는 것과 같습니다. 태어날 때 동방의 유명한 자들과 높은 사람들이 황금과 유향과 몰량을 가지고 와서 왕께 경배했습니다. 합당한 거였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예수님이 사역할 때 누가 이렇게 합당한 영광을 돌렸던가요? 기껏해야 10명의 문둥병자 중 한 사람 돌아왔는데 그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그 한 사람이 예수님께 합당한 영광 엎드려 절했을 뿐입니다. 예수 뭐라 합니까? 10명이 다 고침을 받지 않았더냐? 10명이 다 이렇게 와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러나 어찌하여 이 한 사람뿐이냐? 이 사람들은 예수님께 합당한 영광, 왕을 모시는 법을 알았습니다. 다윗이 피신 갔다 돌아올 때, 압살롬의 피신 갔다 돌아올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를 배도했다가 다시 회복될 때 어쩐지 아십니까? 서로 왕을 모셔오려고 했습니다. 요단강 나루터를 건널 때 네가 먼저 모셔오냐 내가 먼저 모셔오냐 막 다퉜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유다 족속이 나머지 이스라엘 지파들의 말보다 더 우수했다. 강경했다. 힘이 더 셌다 그랬습니다. 뭐 때문이냐? 왕은 우리의 친족, 혈족이 아니냐? 같은 유다 지파다 이것입니다. 피를 나눈 것이 아니냐? 그러니 세상 열왕이 왕을 모시고 싶어도 가장 가까운 피를 나눈 우리가 왕을 모시는 게 아니겠냐?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마셨다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주와 한 형제가 되었다고 그렇게 말하지만은 실제로 주를 모셔오는 일에, 세상이 버린 주님을 모셔오는 일에 교회가 앞장서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아주 부끄러운 일입니다. 하여튼 이 유다 지파 안으로 오자 유다인들이 예수님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당연히 자기들의 왕을 위하여 해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합당하게 대우를 받으셨습니다. 이때 3남매가 나옵니다. 마르다는 일을 하고 본래 하던 모습 그대로입니다. 여러분, 마르다가 부엌에 일어서 하나님 말씀을 외면했던 거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부활에 관한 이야기를 보십시오. 그리고 부엌에서 이런 것이 잘못이었냐? 잘못 전혀 아닙니다. 마르다가 발치 앉았던 거하고 자꾸 비교를 하는데 그건 아닙니다. 마르다는 하나님의 말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미 그 11장에서 누명은 벗겨졌고요. 그리고 그의 마땅히 해야 할 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섬기는 그 일 마르다는 열심히 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는요, 앉아서 대화할 일도 있어야 되는 겁니다. 손님 모셔놓고 온 식구 10명인데 10명 전부 다 일만 해보세요. 손님이 대접받는 것이 음식만 갔다 와서 대접받습니까? 누가 옆에서 말동무도 해줘야 되고 누가 옆에서 그 오시는 게 힘들지 않았습니까? 라고 안부도 좀 물어야 되고, 그렇죠. 음식이 나오고 잔치 분위기는 음식만으로 갖춰지는 게 아닙니다. 집안 청소가 됐던 게 아닙니다. 그 손님과 함께 즐거워할 사람이 필요한 겁니다. 나사로는 그곳에 있었습니다.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입니다. 영적으로 보면 예수와 함께 죽음에서 예수님을 말미암아 살아난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항상 주와 함께 있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영광스러운 자리에 있고요. 주님과 함께 교제하는 자리에 있습니다. 살아났는데 주님과 함께 교제하는 자리에 있기가 이게 안 된다. 그 사람은 죽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참 속 깊은 여인이죠. 지극히 비싼 향이고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왔다 그랬어요. 마태 마가복음 보면 아주 잘 나오는데 힘써 나의 장례를 준비했다 했어요. 힘써. 부잣집이 아닌 겁니다. 오랫동안 준비한 겁니다. 근데 언제부터 준비했을까요? 가장 유력한 거는 오빠 살아났을 때. 그리고 예수는 피신해 있었죠. 소문이 어떻게 났습니까? 유대인 중에 공회에서 방을 붙이고 명령을 내는데 유대인 중에 앞으로 예수 보는 사람은 고발해라 그랬어요. 우리 오빠를 살려준 예수를 유대인의 지도자들은 죽이려고 고발하라고 명을 내렸으니 예수님 다시 나타나면 죽겠구나. 예수님 자기 입으로 뭐라 하냐면 나는 예루살렘에서 높은 사람들에게 고난을 당하고 죽어야 하리라. 너희를 위하여 죽고 그리고 부활하여 죄의 사함을 내고 너에게 의롭다함을 준다. 예수님이 그렇게 계속 말씀 오셨어요. 그뿐인가요? 3년쯤 전에 이 베다니에 바로 강 건너편에 세례 요한이 나타났는데 우리도 그때 이 사람이 메시아인가 싶었지. 그런데 메시아가 아니라 그러더라고 본인이. 나보다 더 큰 이가 오시는데 나는 왜 신발끈도 못 맨다 그러고 불로 세례를 주는 이가 온다 그랬는데 보라 세상 죄를 구하는 하나님의 어리냐고 그가 메시아라고 그러더라고. 사람들이 물어봤지. 우리도 그때 궁금했지. 당신 메시아냐. 근데 아니라 그러면서 저 사람이 메시아로 가르쳐준대. 이게 바로 예수였단 말이죠. 바로 강 건너편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아니나 다를까 와서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고치고 오병이어 기절하고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요 빛이요 생수요 목자요 막 이렇게 외치는데 우리 유대 당국자들은 시간이 갈수록 예수를 무서워하기도 하고 미워하기도 하더니 급기야는 죽인다고 명령을 내놓는다.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 이 정도 되면은 예수님이 죽는다고 생각할까요? 산다고 생각할까요? 죽는다고 생각하죠. 당연히. 그래서 마리아는 지혜로운 여자입니다. 예수님의 장례를 위해 준비했다고 했잖아요. 미래 장례가 아니고요. 장례식 할 때 장례입니다. 아무도 그런 생각을 못했어요. 제가 이 부분은 몇 번 설교했거든요. 제 기억으로 우리 교회 한 3번 설교했어요. 제자들도 3년 동안 알지 못했어요. 이것만 생각하면 이제 속이 막 답답해서 터지려고 그래요. 제가 그래서 막 예전에는 좀 세배니까 그림보다 어떤 몇 번 했었는데 막 거의 막 울부짖듯이 하소연을 했어요. 주님의 죽으심을 아무도 알지 못한다. 합당한 잔치이랬지만 잔치밖에 모르는 인간들. 어찌하면 예수님 옆에 한 자리에 앉을까 하고 그 궁리밖에 하지는 못한 인간들에게 예수 죽음을 이야기한들 알아먹냐 그 말이에요. 지금 이 순간에. 예? 예수님이 곧 죽는다고 엿새 있으면 죽는다고 말을 해봐야 이 잔치하면서 또 올라가는 길에 네가 오른편이니 왼편이니 이 짓거리라고 했던 제자들에게 지금 이 순간 여인의 몸으로 나타나서 그들에게 훈시를 한다고 알아먹을 겁니까? 칠판 갖다 놓고 교리 공부를 해준다고 해서 알아먹겠냐 그 말이에요. 진짜 주의 말씀을 잘 듣고 주님을 사랑하는 뜨거운 가슴이 없으면 절대 알아들을 수 없는 일. 그래서 얘는 어떻게 해요? 제자 12명도 몰라. 집 주변에 있는 그 베다니 마을 사람들도 몰라. 잔치하는 이 집 주인도 몰라. 잔치 그 다음 것이 있거든요. 주님과는 뭐냐면요. 주께 영광을 돌려 그를 공개하는 것과 필요한 것이 아니라 성경을 주와 함께 고난도 주를 섬기는 자에게.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 피난할 때 같이 갔던 사람들 보세요. 그들은 다 충성된 자들이에요. 충성된. 그 중에는요. 어제 이방인 중에 있다가 다윗 왕에게 나와서 부하가 된 이도 있었어요. 어제. 그래서 다윗이 말하면 너는 어제 왔지 않냐. 네가 뭐 때문에 어제 와가지고 나 때문에 이렇게 고생을 해야 되냐. 네 목숨을 잃어야 될지 모른다. 빨리 네 부하들 데리고 가라 그랬어요. 근데 그 중에 아닙니다. 어제만 보고 그제만 뭡니까? 내가 왕의 헌신하러 왕의 부하가 되고 서야 그랬으면 왕과 함께 죽겠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가서 다시 왕을 모셔오는 그런 군인들도 있었어요. 이방인입니다. 늦게 된 자가 먼저 된다 그랬죠. 예,
다윗 왕을 배신한 자였지만 어제 예수를 믿었는데, 우리말로 하면 어제 예수를 믿었는데 오늘 주와 함께 네가 순교하겠느냐 했더니, 예, 제가 어제 믿으면 뭐고 10년 전에 믿으면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믿으면 믿은 거지. 주와 함께 죽겠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이게 충성된 증인이라는 거예요. 23년 동안 따라했던 제자들은 몰라요. 아직도 몰라요. 근데 이 여인은 예수님이 지나가다가 들리는 거예요. 그런데 팔치에 앉아서 이렇게 보면 그 자세를 가지고 있던 그런 마음의 모양도 그런 거거든요. 마리아는 다 알았어요. 그리고 이날 말로 해서 통하지 않는 것, 몸으로 보여줬는데,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이라고 그랬죠. 한 근, 이거 준비해가지고 한 450g 정도 됩니다. 요거 준비해가지고 그를 어떻게 했냐, 성경 사복음서를 잘 보면 머리에 붓고 이게 내려가 발에도 부었어요. 그리고 이제 발을 닦았습니다. 자기를 최대한 낮추면서 예수님을 최고로 높여드린 거예요. 왜 머리카락으로 닦았을까요? 머리카락에는요, 이 향유가 흡수가 잘 안 됩니다. 헝겊으로 닦으면요. 헝겊 아니면 다른 걸로 닦아야 되겠죠. 여러분, 물을 왜 헝겊으로 닦습니까? 흡수 때문이죠. 기름을 천으로 닦으면 거의 흡수를 해버립니다. 그런데 기름이 그대로 묻어있는 채로 그 때를 닦기 위해서, 냄새가 온 집안에 진짜 말로 더욱 퍼져나가기 위해서 머리카락으로 닦은 겁니다. 무슨 남녀간의 어떤 이상한 그 분위기를 만들려는 게 아닙니다. 유대인들에서는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러나 정말로 자기를 낮추고 예수님을 최대한 높여드리기 위해서 왕의 종기를 위해서 그 왕에 합당한 기름을, 그 기름의 냄새가 자기 있는 지역에 두루 다 퍼지게 하기 위해서, 말 그대로 그 집에 가득하기 위해서 머리카락을 닦았습니다. 본문 보세요. 그의 발로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이것이 바로 최고의 방법이었습니다. 근데 말입니다, 유다가 말합니다. 마리아가 언제부터 준비했다고요? 자기 오빠가 살아났을 때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주님 죽으실 때를 알고 본격적으로 준비한 겁니다. 그 전부터 준비했을 수 있지만은 이제는 진짜 예수님의 때입니다. 끄트머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준비한 거예요. 등불과 기름을 함께 준비하라 그랬죠. 제자 중 하나로서 이게 참 마음이, 제자 중 하나라고 부르는 12분의 1입니다. 유대 전체로 보면은 수백만 분의 1인 그런 사람일 수도 있겠죠. 이 사람이 예수를 잡아줄 것인데 가룟 유다라, 가룟 출신입니다. 예수를 잡아준다. 제자가 잡아준다. 여러분, 마지막 때도 뭐라 그랬죠? 성경에 각 원수는 집안 사람이리로다. 어미가 자식을, 딸이 엄마를, 시어머니와 시부, 며느리가 아버지와 아들이 서로 잡아 죽이는 데 내어주며,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 주지 아니하였느냐? 예, 돈 가치를 잘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목사님 통해서 들었을 겁니다. 유다가 어떤 인물인지. 그런데요, 이 앞에 보면 예수님이 말하면 12를 택하시고 이르시되 그러나 너희 중 하나는 마귀니라고 그랬어요. 단순히 돈꾀를 맡아서 돈 훔쳐가는 도둑 정도로 보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봐보세요. 우리가 보기에 보통 세상적으로 말할 때 죄의 경량이 있어요. 돈 좀 훔쳐가는 것은 살인죄보다는 가볍습니다. 그죠? 그러나 상대가 누구냐에 따라서 어떤 행위라도, 범죄 행위가 단 한 개라도 허용이 안 될 때는, 크고 작을 따라서 단 하나라도 해서는 안 될 때는, 우리가 보기에 작다 할지라도 그 하나가 곧 살인죄와 같고 사형에 해당하는 죄가 되는 겁니다. 그의 정체를 드러내는 겁니다. 단 한 가지 범죄도 허용이 안 되는 상대가 있어요. 크고 작은 걸 떠나서 예수님께 바쳐진 것을 봐보세요. 이 돈깨가 자기한테 준 겁니까, 사람들이? 아니죠. 예수님께 바쳐진 겁니다. 예수님께 바쳐진 재물, 예수님의 영광을 뺏어가는 인간입니다. 이런 사람은 성경에서 말하래요. 마귀인이라 그랬어요. 내가 너희 중 12를 택하지 않았느냐? 그러나 너희 중 하나는 마귀인이라. 이게 바로 우리가 말하는 마귀짓입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바쳐진 것은 단 한 조각이라도 자기가 가져가면 그건 뭐라고요? 마귀 짓이라고요. 마귀 짓. 누구 걸 도둑질한 거예요? 하나님 거 도둑질한 거. 그런데 하나님께 도둑질할 때 내가 이것이 먹고 싶소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그럴싸한 얘기를 합니다. 가난한 자들에게 이 300데나리온 이거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주면은 얼마나 좋았겠냐 하고 의로운 척을 합니다. 꼭 이렇게 얘기하고. 잘 보세요. 여기서 핵심은 말입니다. 마리아가 지금 구제 차원에서 일하는 게 아닙니다. 구제 차원에서 일을 하면 효율성을 논할 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복지를 하고 싶었다면 마리아야 네가 사회복지학을 못 배웠구나. 이렇게 해야 복지가 되는 걸 한다. 이렇게 해야 더 가난한 사람의 혜택이 돌아가는 걸 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지금은 복지가 아니고요. 왕을 섬김의 문제라고요. 왕께 합당한 영광의 문제를 갑자기 순식간에 복지로 바꿔버린다고요. 복음을 복지로 바꿔버린다고요. 누가 복지하지 말합니까? 누가 가난한 자를 공개하지 말합니까? 누가 가난한 자를 도와주지 말합니까? 도와주도 효율적으로 도와주라. 성경이 잘 나왔어요. 앞에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도 잘 나와 있어요. 3년에 1차씩 11조 모아가지고 쌓아두라 그랬어요. 가난한 사람들이 마음대로 먹으라고. 그런 방법도 가르쳐 있어요. 추수할 때 내 귀퉁이 베지 말라 그랬어요. 평상시 시킨 거나 잘하면 돼요. 그런데 꼭 어떻게 해요? 주님 앞에 직접적으로 주께 합당한 영광을 돌려야 될 그때 완전히 다른 주제인데 이거는 가난한 자를 생각하는 복지 문제가 아니고 예수님을 섬기는 게 못마땅하다는 얘기예요. 지금은 마리아가 예수님을 1대1로 우리의 왕 되신 예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리고 있는 중이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꼭 그런 찰나에 그 자체로 틀린 말은 아닌 걸 갖고 와요. 가난한 자를 도와줘야지. 누가 가난한 자 도와준 걸 뭐라 그래요? 예수님도 그래서 다른 복음서에 뭐라 그래요? 여기도 나왔죠. 8절에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맞다. 틀린 건 아니다. 가난한 자는 도와야지 당연히. 그런데 항상 있어. 언제나 될 수 있어. 그러나 나는 항상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다. 나를 왕으로서 섬길 수 있는 타이밍이 있고 기회가 있고 방법이 있고 너희가 그것이 가능한 때가 있고 불가능한 때가 있고 그런데 이 여인은 지금 예수를 섬기고 있는 거예요. 예수가 불쌍해서 옷 한 벌 입혀주는 게 아니라고요. 예수님께 먹을 게 없어서 밥 해주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예수님을 왕으로서 섬기고 있는 이 찰나의 순간에 예수님을 섬기는 주제가 아니라 갑자기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주제를 끄집어 왔다고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건 틀린 게 아니에요. 성경도 그렇게 하라 그럽니다. 그런데 그것은 예수님을 섬기는 것과 바꿀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우리가 경배하는 시간,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는 꼴이에요. 우리가 주일날 1시간씩 와서 예배 드리잖아요. 주님을 직접 내 몸을 다해서 예배하고 경배하잖아요. 그때 누가 와서 그래요. 참 의로운 척. 아니 1년에 1시간씩 예배 드리는 것만 계산하더라도 그 시간에 저기 노인당에 가가지고 할머니들 목욕시켜드리고 할아버지들 옷 빨아드리고 밥 해드리고 이것만 해도 하나님이 훨씬 기뻐하시겠네. 평상시에 잘 하세요. 누가 틀렸답니까? 잘난 척하지 말고 의로운 척하지 말고 그럼 평상시에 잘 가서 하라고. 안 해요 또 그럴 때. 꼭 주님 앞에 예배할 때 아니 이 시간이면 뭘 더 하겠고 뭘 의로운 일을 하겠다고 그런 사람 시간 줘도 안 해요. 여러분 우리가 같은 종류의 일만 하더라도요. 이거는 사실 주제가 다른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을 경배하는 것과 구제는 좀 성질이 다른 이야기입니다. 근데 구제 자체가 옳은 일이다 보니까 예수님 섬기는 문제를 구제라는 옳은 일을 가지고 바꿔치기 하려고 하는 거죠. 근데 같은 구제만 하더라도요. 같은 주제도 그래요. 여기서 해외여행 안 해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아마 한 분도 없을 거예요. 그럼 물어볼게요. 해외여행 딱 가려고 하는데 그 입 바른 사람이 와서 그래요. 대한민국도 다 못 다녀봐놓고 무슨 놈의 해외여행이냐고. 자, 동일한 여행 주제입니다. 이거는 주제가 달라요. 예수를 왕으로 섬기는 것과 즉 왕께 영광 돌리는 것과 구제는 주제도 달라요. 근데 우리가 이게 넘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럼 아주 쉽게
동일 주제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경우에 여러분 어떻게 해요? 맞소하면서 여행권 취소하고 항공권 취소하고 집으로 다시 돌아옵니까? 짐 싸갖고? 안 그러죠? 그럼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여러분, 여행은 당위의 문제가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면 마땅히 해야 하고 꼭 해야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건 선택입니다. 여행은 처음부터 선택입니다. 여행이란 거는 기호의 문제고 선택의 문제입니다. 가든지 말든지 어디를 가든지 그거는 처음부터 문제가 안 됩니다. 이해되십니까? 국내가 1순위고 국외가 2순위라는 그런 법칙 자체가 원래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행이라는 문제에서는. 이제 아시겠죠? 누가 그런 소리 한번 보세요. 여행이 뭔데 도대체? 쉼을 위해서 또는 배움을 위해서 필요한 곳을 선택해서 가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거 안에 무슨 도덕 있고 윤리가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마치 거기에 우선순위가 있고 도덕성이 존재하는 것처럼 국내 여행이 도덕적으로 위에 있고 해외여행이 그 다음인 것처럼 아니 한국도 못 다니면고 외국을 간다고. 그런 말이 안 통하죠.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국내 여행에서 얻을 게 있고 필요하면 가면 되고요. 해외에서 필요한 게 있으면 가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 조금 더 분별이 있으면은 나라가 막 어려울 때 꼭 가야겠습니까? 그런 건 또 아니죠. 그렇죠? 이제 그런 거는 우리가 조금 더 고려해 볼 문제지만 기본적으로 여행 그 자체를 놓고 볼 때는 우선순위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행은. 여행 안에서는. 그러나 지금 이거는 우선순위가 있는 겁니다. 주제도 다릅니다. 그런데 믿는 사람들이 이런 경우가 있어요. 주님 모셔놓고 주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가장 중요한 일을 하는데 또 다른 이거는 근데 다음의 문제거든요. 주님을 섬겨야 한다라는 마땅해야 되죠. 그죠? 또 가난한 자도 구제해야 된다는 마땅하다는 그런 이야기죠. 또 다른 마땅한 것을 가지고 들어온다고요. 그러나 이것은 왜 또 견주면 안 된다고요? 중요도가 달라요. 주제와 맥락이 다르다고요. 하지 말한 것이 아니라 두 개 다 해야 되는 거예요. 두 개 다 해야 될 때 하나를 하고 있으면 말하면 이렇게 해야 되죠. 주님을 섬길 줄 아는 자여 우리 평상시에는 이웃도 좀 섬깁시다.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인데 주님을 섬기는 그 찰나에 와가지고 아니 말이야 이게 제작 할 소리입니까? 고마워해야지. 교회일도 그래요. 서로 경쟁하고 시기하면 그런 일이 하는 거예요. 뭐 밥만 잘하면 다요? 청소를 잘해야지 그런다고. 밥 하는데 와가지고 청소를 안 한다고 막 이런다고요. 그러면 될까요? 아니죠. 하시라고 그거는 알아서 하시라고. 그러면 되는 거지. 어떻게 해요? 예배 섬기는 성가대가 있어요. 지금은 성가 연습 시간이라고요. 왜 성가대 하는데 다른 분 또 부지런히 또 막 다른 막 청소하고 밥하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저 같대는 맨날 가운 입고 고생하게 앉아. 그럼 요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고요. 그 사람은 그 사람대로 줄을 높이는 방법이 있고 하나님 부른 자리가 있다고요. 마르다처럼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는 것을 가만두지 마옵소서. 가만두게 하지.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요. 정말 마리아는 이 중에 아무도 모르는 예수님 죽음을 위하여서 정말 예수님을 섬기고 이 시간에 왕이 마땅히 받아야 될 영광,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되는데 아무도 주님 마지막 죽으실 날을 모르고 예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리지 못함으로 마리아는 지금 예수님의 왕에 합당한 기름 부음으로 왕을 세울 때 기름 부었죠. 그렇게 해서 주님을 섬기고 있는 중이라고요. 그러면 오히려 내가 알지 못하는 섬김의 방법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는구나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예배로 이제 우리의 삶으로 바꾸면 예배를 빼놓고 다른 무언가를 해서 주님을 기쁘게 한다 하지 말고 예배는 반드시 주님 앞에 드리고 그리고 다른 일도 겸하여야 하는 거라고요. 예배 시간에 꼭 예배 말고 다른 중요한 일 있지 않냐? 이것이 바로 복음을 깨뜨리는 지름길이에요. 그리고 그 안에는 자기 의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를 생각함이 아니요. 성경은 무슨 말하냐면 구제를 얘기하는 가룟 유다는 실제로 구제를 원했던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무시한 겁니다. 이런 사람은 예수님 섬기는 법이 마음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한 겁니다. 구제하는 것을 마리아보다 훨씬 좋아해서가 아니고 마리아가 가지고 있는 주님 섬김의 마음이 없어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마리아는 뭐하고 있다고요?
구제 차원이 아니라 왕께 합당한 영광을 돌려드리고 있다고요. 그것을 못하게 했던 가룟 유다는 왕께 합당한 영광을 못 드리게 한, 즉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고 예수님께 돌려야 될 영광을 알지도 못하고 그것을 가로채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게 진짜로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냥 그렇습니다. 한 번만 더 말씀드릴게요. 마리아는 우리가 마리아의 사랑만 강조하는데 사랑하니까 그랬죠, 당연히. 그러나 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명백하게 보여준 것은 섬김입니다. 자기의 왕을 합당하게 그 왕께 합당한 경배와 영광을 돌려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고대 왕국을 생각해 보세요. 그때 갑자기 신하 중에 한 사람이 누가 왕께 선물을 드리고 있는데 그 팔았고 가난한 자에게 줘야지 하고 소리친다고 생각하세요. 그 목이 남아나겠습니까? 가당치 않은 이야기입니다. 왕께 합당한 영광을 돌릴 줄 아는 사람은 혼자 두면 가난한 사람도 잘 도와줍니다. 실제로 그렇게 잘합니다. 외국에 가난한 사람을 도와줄 줄 아는 사람은 국내 가난한 애들도 말 안 해도 다 잘 도와줍니다. 근데 꼭 그 찰나에 와가지고 우리나라에도 고아가 몇 명이니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요. 그런 사람은 이쪽도 저쪽도 다 잘해요. 저도 옆에서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다 잘하더라고요.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상당히 많이 잘하더라고요. 예수님을 예배 때 잘 섬기는 사람이 봉사도 잘해요. 주변 사람도 잘 돌아봐요. 그리고 주변 사람들 잘 돌아보는 사람은 예배 때도 자기가 은혜를 받아서 그렇게 한 거기 때문에 대충 예배 안 드려요. 자기 속이지 말라고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어라. 보니까 이 사람 그렇게만 한 게 아니고 다른 성경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유다로부터 시작돼서 다른 제자들도 동조를 합니다. 그래서 여인을 꾸짖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이게 웃기는 이야기가 봐보세요. 예수님 놓고 12제자가 유다부터 시작해가지고 기름 붓고 지금 닦고 있는데 그 앞에서 아이 마리아 지금 뭐하고 있는 거야 하면서 이거 지금 가난한 사람에 팔아줘야지고 12명이 다 그런 거예요. 받는 예수는 얼마나 민망할까요?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이해가 안 되면 자녀가 12명이라고 생각해보세요. 예? 13명. 그 중에 제일 못 사는 자녀가 와가지고 엄마 아빠 환갑이고 칠순이다 와가지고 정말 이렇게 선물 하나 마련하고 딱 드리니까 갑자기 12제자가 12자녀가 지가 뭐하니까 야야 그거 임마 팔아가지고 이거 동네 가난 받는 부모가 얼마나 부끄러워지겠습니까? 가만두어라.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힘써 준비하였다고 마가복음에 글 나와 있습니다. 주님 죽을 날, 여러분 이 땅에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는 예수님이 가졌던 영광을 다 잃어버리는 날과 같습니다. 사람의 눈에는. 근데 그 날을 위하여 기름을 준비했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가장 영광 받으실 때, 가장 사람들이 핍박받을 때도 그에게 합당한 종기를 올려들었던 여인의 믿음이고 사랑입니다. 정말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없고 주와 함께 마음이 하나 되지 않으면 이렇게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이면 고개를 숙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는 항상 있는 것이 아니다. 이 말씀에 여러분, 이 여인은 이 말 잘하는 사람들처럼 그럴싸한 말로 예수 섬김을 가장하지 않았습니다. 힘써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래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최고의 마음으로 모든 힘을 다해서 사랑하고 섬기고 그의 합당한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자기에게 주어진 마지막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을 이렇게 쓴 겁니다.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가 주님을 섬길 수 있는 마지막 시간대를 우리가 지내고 있습니다. 마지막 한 주간이 시작됐습니다. 내 인생의 호흡의 날을 마지막 한 텀이 시작이 된 겁니다. 유아기로부터 해서 우리 신앙사도 대한민국 교회의 마지막 한 시대가 시작된 겁니다. 주님이 딱 우리에게 은혜 주시려고 가까이 왔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제 일주일 안에 예수님 돌아가신데 그 마지막 행로에 우리를 거쳐가 주신다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말하고 우리 교회를 지나가 준다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잔치도 못하고 기름 한 병 부어드리지 못하고 자기들끼리 잘났다고 싸우고 예수님 얼굴 부끄럽게 만들고 그냥 보낼 겁니까? 그건 아니죠. 장래할 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 섬길 날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한 사람의 개인으로 봐도 짧고요. 교회로 봐도 짧습니다. 물론 주님 오시면 영원히 섬기겠지만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에 마리아는 예수님 부활하고 이거 몰라서 그럽니까? 이미 자기 오빠 살 때 다 알았죠. 그렇지만 이 땅에 호흡하는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에 예수님을 섬길 수 있는 마지막 시간입니다. 그는 정말로 주님을 사랑했던 겁니다. 진짜로 주님을 존귀히 여기는 법을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다 마리아와 같아야 합니다. 그리고 혹 누가 마리아처럼 할 때 유다와 같은 말을 하면 안 됩니다. 이는 제자 중 하나인 것 같았으나 마귀라 예수를 잡아 팔아줄 자라. 그리고 끝내 어떻게 죽었습니까? 자살했지만 배가 터져 죽었죠. 죽기 전에 뭐라고 말한지 아십니까? 내가 의인을 팔아 죄를 지었도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깨달았을 뿐이지 마음 깊은 데서는 회개까지 이르지 못하고 자기 스스로 자기 의로 그 죄마저도 어떻게 해결할까 하다가 목을 맸습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면 고작 그 정도 깨달음으로 자기 힘으로 죄를 해결하고자 하는 그런 일밖에 못합니다. 그러나 베드로 어떻게 했죠? 통곡하니라. 바로 이 차이입니다. 아무리 그럴싸해도 결정적인 순간에는 자기 영혼을 위해서 진짜 중요한 예수님의 진리는 한 조각도 그 마음에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 마리아처럼 주님을 온전히 섬기십시오. 때를 따라 온 마음을 해서 주님을 섬기십시오. 그러면 가룟 유다 같이 가난한 자 이렇게 운운하지 않고도 충분히 주께 합당한 영혼을 돌리며 그 외에 다른 시간에는 일상의 삶에는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의를 행하고 선을 행하고 살 수 있습니다. 이 증거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며칠 전에 읽었죠. 마리아를 위로하러 사람들이 왔다 그랬어요. 마리아를 보러. 우리 11절에 나왔잖아요. 11장에 보면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45절.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에게 하신 일을 많이 본 사람들이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삼남매 이야기를 하는데 나사로가 죽었는데 문상 올 때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주로 마리아 이름을 꺼냈댔어요. 마리아. 예. 마리아가 그 주변 사람들과 가졌던 관계라든지 그의 삶의 행적을 이것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리아는 주께서 기억하라고. 그래서 복음이 증거되는 곳마다 이 여인을 기념하라. 바로 이게 시편 2편의 성취거든요.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 아시겠죠?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아들을 왕으로 세울 때에 그 앞에 부복하고 왕으로 섬기는 그 행위에 참여해야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것을 마리아가 지금 보고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정말 마리아처럼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는 일에 앞에 서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이 예수님의 예표였는데 다윗을 모심에 있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서로 앞장서겠다.